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앞에 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19절에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개혁 이후 이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논란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임명하셨고 그 후계자가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어디에도 이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를 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는 베드로가 아닌 견고한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교회에도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카톨릭 교회의 사제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줄 그런 권세를, 사할 권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고해 성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사람들이 일요일 날 성당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그 사함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엘렌 환 여사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점의 죄도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을 교회에다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권한도 교회에 주신 일이 없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책망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가리우도록 뇌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그분의 종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모든 나라에 설교해야 할 책임을 제자들에게 지우셨지만,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할 그 책임들을 지우셨지만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단 한 점의 죄도 없이 할 만한 고난을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자기는 죄를 용서할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교회가 받은 이 천국의 열쇠는 이 교회가 이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아닌 것은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중요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이 주제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에게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습니까?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신약에. 그 첫째는 AD 29년 가을경에 이제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고치실 때 그때가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1년이 약간 못 되는 9개월이 지난 AD 30년 초여름 때인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번에는 서기관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 2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 주실 때입니다. 특별히 이 2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7개와 이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요구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온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지만은 2번째는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처음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2 부류는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그들이 지금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학이 다릅니다. 그들이 믿는 신학이 옳고 그름보다 이 옳고 그름보다는 예수님이 더 싫은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연합은 이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을 이제 땅속에 있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그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이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이제 지상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사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성을 쓰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실 하늘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가셔야 할 모든 길들을 그분이 다 보셨습니다. 우리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분이 이 궁핍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 인류의 죄를 지실 때 그분의 마음에 아주 찌르는 이 고통을 받을 것을 그분이 다 보셨어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갈바리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희생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과 수고의 그 결과에서 오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의 41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하였고 비록 세상에 제가 그의 흠없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덮쳤건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시고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치욕이 바로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제자들, 머지않아 이 십자가 앞에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보고 절망 속에 빠지실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도 예수님 자신처럼 불신과 이 증오와 이 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난제들을 경험할 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이 제자들만 염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모든 이 그분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제 염려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시련의 때를 위해서 그들을 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려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다시 말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음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를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뒤로 하시고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봉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들어가시자마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우상 숭배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와 같은 아주 주제와 연결되는 아주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신앙의 기초 없이는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6장 14절에 제자들의 대답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가로되 더러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가면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좀 도움이 되고 위로를 받고 좋겠더라. 지금 이런 투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사랑의 봉사를 경험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특별한 어떤 선지자나 어떤 기별자로, 특별한 어떤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은 예수를 따랐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의 그것을 411쪽, 41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이 예수 메시아의 기별을 전한 요한이 이 기별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 예수를 전한 이 침례 요한이 투옥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구해내실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결국 옥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실제적인 왕으로 앉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의사가 없음을 보고 그분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어제 감사와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심에 빠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떠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수많은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사역을 중지하려고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모든 보여지는 상황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바로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 같지 않은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제자인 베드로도 왜 그런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바로 그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분께서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을 입으신 그분 그대로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그렇게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시대의 소망에는 412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큰 시련이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잠시 동안 저희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베드로가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생각과 안목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인성의 모습을 하신 그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라고 우리 시대의 소망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 이 말씀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교회는 정말 연약해 보였습니다. 소수의 신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참 진리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말한 천국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말한 천국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영광의 왕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인가?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를 재림교회 주석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미래에 있을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광스럽게 도래할 그 재림의 날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는, 이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소망 413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보석 같은 이 말씀인지를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걸 정말 놓치고 등한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시편 119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풀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까지, 새롭게 되는 경험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열쇠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메고 풀 수 있는 이 열쇠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메고 풀 수 있을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권세는, 이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지적하고 하는 그런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서하고 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금하신 것을 금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잿된 자아를 우리가 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고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분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께 간구하고 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 오늘 우리가 이 잿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천국 시민들의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우리가 매일 이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천국을 경험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멀어지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키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명에 이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이 명하는 것만 명할 것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명하는 것만 명할 것이요. 하늘이 금하는 것만 금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으로 보인다.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러 나갔을 때 회심한 자들에게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어떤 인간 생각에 빼지도 말고 예수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지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시작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난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세계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자들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늘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열쇠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안식일 또 하루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매일 우리가 펼쳐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시련과 실망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 그 말씀 속에 계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이곳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